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에서 첫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봤고요. 구약의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 이 세상은 죄로 오염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으면서 모든 피조물이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리모델링 하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리해도 또 수리해야 하는 중고차와
아니면 새로 나온 반짝반짝 새 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새 차죠.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사라진대요.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바다 여행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 지리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바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악의 세력이 올라오는 자리,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더 이상 악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이전 장인 20장을 보면 사단이 불못에 빠지는 그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1장에서 이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는 이 사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조로 시작해서 이 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새 창조로 마무리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세상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관계의 완성입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끊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또 불순종했어요. 그 관계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죠.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밥도 지어 먹으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보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관계도 아직은 완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우리가 그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요. 슬픔도 없을 것이고요. 고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멋진 집이 있어도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무리 좋은 집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다 해도 함께 사는 사람과 매일 다투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행복은 집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죠. 그래서 천국은 사실 집 자체가 아니라 사실 관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관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의 완성, 두 번째로 관계의 완성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선언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요. 이것은 곧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수가 있는데요. 오래된 나무를 가져다가 의자를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벌레 먹은 그 자국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수는 그 나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깎고 다듬고 금이 간 곳은 채워넣고 마침내 완성된
의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됐다. 완성이다. 다 이루었다. 그 의자는 이전의 낡은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완성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다듬고 또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망가지지 않을 거야.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구원은요,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성화. 이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영화라고 하죠. 네. 칭의, 성화, 영화. 네, 들어보셨죠? 영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그 붓질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한 작품으로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나 실패, 그리고 눈물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도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도 끝까지 책임진다. 너의 구원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외칠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의 완성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무엇이었죠? 창조의 완성, 관계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은 죄와 사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완성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죽음, 고통, 슬픔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가 새 창조에 다 이루었다로 이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모든 사람에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낸 자입니다. 이기는 자의 대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마귀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까지 분쟁을 보게 됩니다. 성도 간에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 싸움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의 대상인데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겐 무기가 있는데요.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이기는 자로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기는 자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살아가기 쉽지 않은 힘든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더 어둡고 더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면서 이기는 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가 완성되고 관계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우리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이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못된 인연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의 정치적인 박해를 멈춰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신촌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일어나 걸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도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계시해 주셔서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좌표로 걸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이념과 거짓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념, 하나님 거짓,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이념들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거짓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념들이, 공산주의가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버지 교회의 정치적 박해가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사 다시금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세우사 세계 선교의 아버지 모판으로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신촌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사람이 적고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땅에 울림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동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커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큰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